오 주님, 주님의 그 은혜의 품, 그 따사로운 그 어미 같은 그 주님의 품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품으로 이 시간 달려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하나 주신 그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은혜 가운데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가정을 주시고 영적인 아비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어주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가정, 사랑의 가정, 평강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낙심될 때 있사오니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가정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피곤한 영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대신 주님의 생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분주복잡한 세상적인 생각들 이 시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각만 주님의 사랑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신령한 존재, 아버지 거룩한 존재, 말씀의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출타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의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해지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월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흔히 5월달이 되면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부부주일 지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라, 부모 공경을 해라,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라, 그런 얘기를 설교를 또 우리가 듣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윤리나 도덕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잘해라, 자녀를 잘 키우라는 그 말씀은 굳이 성경에서 하지 않아도 초대교회 당시에 그 스토이고라는 그런 훌륭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제된 아주 고품격의 그런 윤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렵고 힘든 신앙의 초기 단계로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미 익숙했던 어린이들, 또 이미 익숙했던 부모 공경, 이미 익숙했던 그 부부의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인의 현주소, Who am I? What shall I do?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지날 때마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린이들이다. 연세가 많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연세가 어린 어린이든 다 주님 품 안에 있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다. 바로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인 부모의 위치에 서면 너희들의 위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너희들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 영적인 부모는 케어하고 너초링하고 여러 가지 젖을 주고 이런 것을 너희들이 할 때 비록 그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떠나갈지라도 부모의 너의 위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게 바로 모세율법이라는 겁니다. 부부주의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 되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또 한편 속에서는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거룩한 신도로서 그런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신랑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시듯 사랑하고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가 행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런 관계가 오늘 한꺼번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의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것은 꼭 영적인 아이고 또 어미고 그게 아닙니다. 요한 서신을 받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요한 사도의 계시를 열어서 불러주는 겁니다. 아이들아, 아이는 아비를 아는 거다. 부모를 아는 게 아니다. 아비들아, 아비는 하늘을 아는 거다. 태초부터 계신을 아는 거다. 청년들아, 너희는 싸우는 자고 이기는 자들이다.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어린아이로 또한 부모로 또한 청년으로 나타내서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그 덕목이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아이들이 나와요. 아이들의 덕목은 부모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신분은 부모가 결정하거든요. 부모가 노비면 노비의 자식은 노비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회에서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도 종입니다. 반대로 왕이 아이를 낳으면 아무리 바보도 왕자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신분이나 본인의 어떠한 것이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고 너의 부모를 봐라. 그래서 아이들아, 너의 아비를 알아라. 그럼 우리가 알 때 우리 아비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가 누굴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 부분을 해결하셔요.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관례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여러 그 율법학자들과 시간 갖다 보니까 돌아오는 시간에 부모들은 오는 줄 알고 그냥 갔어요. 하루길쯤 가다가 동행 중에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재밌어요. 없을 때는 하루길인데 찾으며 가니까 3일이 걸려요. 여러분 잘 간직하세요. 사랑 잘 간직하세요. 은혜 잘 간직하세요. 잃어버리기는 쉬운데 회복하려면 세회 들어요. 기도줄 놓는 건 쉬운데 놓치면 은혜 줄 좋은 관계, 좋은 마음 내려놓기는 쉬운데 좋은 관계 잃어버리면 회복하려면 세배가 돼. 그 성경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올 때는 하루길인데 갈 때는 3일길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아들 예수가 12살인데 그 성전에서 막 이 율법학자들하고 막 주고받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아주 따끔한 말이에요. 야, 나와 네 아버지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Your father. 근데 예수님이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My father.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어딜 가냐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12살. 12살은 바로 영아기와 유아기가 어린아이가 딱 12살까지입니다. 아이의 졸업장은 아비를 아는 거예요. 아비를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저 요셉이지만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요셉이 저기 있는데도
어머니 마리아가 저기 있는데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고. My father is God. 하나님이요. 저기 나사렛에 있는 그 갈릴리 그 집이 내 집이 아니고 이 성전이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이야. 집은 평안한 거거든요. 안식의 처소거든요. 새로운 회복의 처소거든요. 아버지 집 성전에 갔을 때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사명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근데 그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그 밑에 성경 여러분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2장 그 뒷부분 보세요. 보면 그 작은 글씨로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뭡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일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아버지의 일이 아니면 나는 하는 일이 없다고. 아버지의 일, 거룩, 사랑, 생명.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God is love.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나오는 언어도 사랑의 언어고 우리의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랑을 원천으로 해서 나올 때 우리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고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처치 고어가 아니고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갖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 사람. 두 번째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아비에 대해서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비는 태초부터 계시니를 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원래부터 계시니, 천이죠, 천. 하늘이죠, 하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안다는 것은 깊은 상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사랑과 기쁨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증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거기에 임하십니다. 하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야 우리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우리 한국에서는 장가 가서 아이를 놓으면 어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좀 나이를 일찍 결혼했지 않습니까? 20 전에도 이렇게 결혼하고 해도 결혼하면 어른 취급을 받아요. 근데 뭐 30 다 돼도 결혼 안 하면 분가 안 시켜줘요. 아직 어른이 안 돼. 아이를 놓으면 결혼 안 해. 근데 교회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늘을 알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개념이 있으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겠냐고.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고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늘 하늘 의식으로 사는 사람. 이게 아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알고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말씀을 아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거할 때. 그래서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는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고백도 하고 말씀도 암송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위치가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속에 말씀이 거할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판단력을 말씀이 주관할 때,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비고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자녀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얘기해 보면 청년들아, 청년들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나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청년을 맨 뒤에 놓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안에 있을 때 이겨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요 마귀한테 지고요. 왜냐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보다 한 수 높아요. 예수님보다 한 수 아래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또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역사해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인생을 7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영아기, 유아기, 어린이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래서 7가지. 에릭 에릭슨이라고 유명한 교육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면서 각 단계마다 이렇게 덕목을 성취해야 될 그 덕목을 두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앉으시면. 네. 예를 들면 내가 청소년기다. 우리로 말하면 티네이저죠. 티네이저의 덕목은 아이덴티티 확립입니다.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막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어린아이 보고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한국 사람이도 얘가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이 드신 노인 보고 이제 미국사 30년 살았으니 미국 사람 됐어요. 미국 사람 돼도 미국 사람 흉내는 내고 맥도날드는 먹고 영어 알아들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정신세계 속에서는 아직 미국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티네이저, 청소년기 지나갈 때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냐? 이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어떤 정체성이 어떤 흔들릴 때 그때 너는 미국에 살아도 크리스찬이야.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그리스도의 정신, 사랑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서 살면 네 인생이 복된 거야. 그렇게 정체성을 딱 심어주는 나이가 청소년기라는 거예요. 우리 청장년기는 뭐냐?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독립하는 거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닮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왜 결혼합니까? 저 사람 닮은 사람을 내가 만들고 싶거든요. 그게 결혼인데. 그래서 나를 닮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은 그런 아이를 얻기 위한 그 과정이 결혼인데, 그 결혼의 가장 이루어야 될 덕목의 때가
청장년기, 우리로 말하면 청년기죠. 근데 성경은 오늘 청년들아 하면서 너희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라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말씀의 칼이 필요할 때마다 나온다고. 청년은 싸우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예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물질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나태와 싸우고 자기의 본성과 싸우고 말이에요. 이게 청년이에요. 그럼 그 에릭슨은 마지막 노년기가 되면 노년기에 이뤄야 될 최고의 덕목이 뭐냐? 노년기는 통합이라는 거예요. 통합. 아, 내가 이렇게 산 게 지금 살고 보니까 내가 평생 한 30년 일을 했다면 내가 1년에 인컴 5만 불씩 했으면 내가 30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은 평생 나는 150만 불 벌어라는 거였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30년 살아서 150만 불 벌었다. 어떤 사람은 유산으로 몇 천억씩 받는데 그러나 노년기가 되면 아 이게 나의 분복이구나 깨닫는다. 이걸 보고 통합이라고. 통합. 노년기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없어요. 성경은 노년기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정정할 때 120살에 눈이 흐리지 않았고요. 갈렙 같은 사람은 나이가 80인데도 힘이 여전했다 그래요. 우리는 청년으로 살다가 힘있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육신적으로는 늙고 여러분 기억력 떨어지고 해도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악과 대항하고 욕심과 대항하고 아닌 거 가지고 아닌 거라고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70, 80 먹어도 그 사람은 성경선 청년이라는 겁니다. 아멘.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다. 아멘. 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 악이 내 밖에 있던 내 안에 있던 관계없는 이기는 자라. 이 시대의 많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없이 돌리게 하고 움직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안식의 시대, 휴식의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휴식하는 것도 계획에 넣어야만 돼. 안 그러면 휴식하면 못 돼요. 오늘 우리 이제 아마 메모리 연주라서 이렇게 바닷가든 어제 가족휴가 가신 분 이렇게 말 들어보면 지금 너희 그 얘기 없었는데 그때 며칠 전에 계획을 잡았다. 여러분 노는 것도 지금은 스케줄이 안 넣으면 못 넣어. 사람 만나는 것도 스케줄 안 넣으면 잊어버려. 그런 얘기 있다고 하지 않아요? 유치원생에서 이제 주일학교 미국 교회 얘기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가정의 날을 말아서 이제 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한가할 때는 성경 보고 찬양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물었대요. 너희들 엄마 아빠만 한가하면 뭐하니? 하니까 한 애가 손을 딱 들더니 예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는 한가할 데가 없어요. 그 뭐 하시는데니까 워크 일한대요. 일한. 그래? 아니 너 엄마도 일하니? 그러니까 예. What's the difference with your father's and mother's work? 그러니까 my father works for job, my mother works for home. 이해되세요? 아빠는 일 때문에 일하고 works for job. 엄마는 집을 위해서 일하는 works for home. 할렐루야. 그 애들 얘기를 딱 듣고서는 야 역시 엄마가 일하는 건 참 순수하구나.
남자애라는 건 당연하고 남자분들 할렐루야 여기 일한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지만 우리 남자는 일하게 돼 있어요. 장세기부터. 근데 엄마가 일하면 그분은 굉장한 거예요. 애기까지 낳는데 낳아줬는데 돈까지 벌어? 아담과 이브 보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아담 너 땀을 일해서 너 네가 일해. 그리고 이브 넌 애기만 낳아. 근데 그 아이가 Father, Dad works for job, Mother works for home.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하늘을 아냐, 네가 하나님을 아냐, 너가 근본을 아냐, 너희 아비가 누구인지 아냐, 말씀을 아냐. 청년들은 그 안에 말씀이 거하면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바로 육신, 자랑, 육신의 좀 안목의 자격, 이생의 자랑. 그다 끝이 있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하다. 아멘. 그 사람은 늙는 게 없어요. 늙는 건 그저 자연 현상일 뿐이에요. 마치 건물이 오래되면 낡아지듯이, 나무가 오래되면 고목이 되듯이, 인간의 이 육체, 이 물질 덩어리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늙어지고 고목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아이처럼, 늘 아비처럼, 늘 청년처럼 살아서 세상과 악을 싸워 이기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롭게 늘 있어서 때때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이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아비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싸우는 건장한 청년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원하실 때 그런 모습을 내놓는 진정한 천국의 가정의 구성원 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향하여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에게 너의 부모를 알라고, 네 아비를 알라고, 그래서 너는 아이라고, 네가 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네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비가 너를 결정하고, 아비가 너를 구성하고, 아비가 너에게 사랑을 심어놨다고 하는 그를 알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아비라 부르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청년아 불러주실 때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외적 조건에 관계없이 늘 아이처럼, 아비처럼, 청년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